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주관에 치우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에 치우치는 것,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편협한 자신의 신앙관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 편협한 내 자신의 신앙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오늘 주인공 요나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여리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이다 이야기하고, 너희가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민들이 갖게 되는 사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 사상을 왜곡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다니며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똘똘 뭉친 공동체로 바뀝니다.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방 민족은 가까이에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죠.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갖고 온 폐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도 자신의 생각과 주관, 편협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게 바로 오늘 선지자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생각과 편협된 신앙관에 갇히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상태까지 될까요? 자, 오늘 1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아주 간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가 싫어했다고 했죠. 무엇을 싫어했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 수도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래서 성을 냅니다. 누구한테 성을 내요? 그렇죠,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겁니다. 이게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끝, 막장 드라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요나가 왜 하나님의 결정을 싫어했고 왜 하나님께 성을 냈는가,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 때문에 지금 성을 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였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받을 정도로 악한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악하다는 것은 그 도시 백성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악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정복 세계사를 보면 여러분, 이 아시리아는 피지배민들에게 정말 가혹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를 꿰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코를 꿰어서. 죽든 말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곪아서, 중동 지역이면 고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곪아서 죽는데 죽든 말든 그냥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 정도로 잔인했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원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과 사랑, 자비와 용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다는 이것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선지자 요나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그 결정 하나님 나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라는 것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구원입니다. 제가 새벽 때도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한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아버지는 일제 사람들에 의하여 징용 끌려가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내 동생은 위안부 끌려가서, 여자 동생은 위안부 끌려가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식량 다 공출당해서 그냥 집안에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본 사람 밉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당연히 밉죠.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너 일본 땅 동경 한가운데 가서, 수도 가서 거기에서 너 일본 사람한테 외쳐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이 일본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마음 불편하죠. 왜냐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이나 구원해 주시지. 지금 요나가 그런 심정인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아까 했죠, 성내고 하나님의 결정을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결정을 싫어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요나가 니느웨를 살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얼마만큼 싫어하고 화를 냈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게 뭡니까? 저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드라마 용어로 나를 밟고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 저 차라리 죽어버릴 겁니다. 저 눈 뜨고 그걸 못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는 저 죽이시든가 아니면 구원하지 말든가 니느웨 결정하십시오. 이 정도로 싫어하고 이 정도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슬쩍 한마디 던집니다. 4절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묵직한 한방입니다. 유다는 지금 죽을 각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봐라, 성질 부리네? 어쭈 그러면서, 야, 너 지금 화내는 거 너 맞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에 요나가 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 동쪽에 가서 거기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왜 초막을 지었냐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는 초막을 지었습니다. 자,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해 보십시오. 잘 되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속이 불편해서 삐졌다고 그랬죠. 속이 불편해서 지금 하나님께 니네 구원해 보세요. 저는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구원하시는지.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지금 삐딱선을 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이 생각을 고치려고 세 가지를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요나를 이제는 가르치십니다. 자,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세 가지를 예비하시는데 첫 번째는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이란 널찍한 잎사귀, 박의 넓은 잎사귀를 통해 요나가 앉아있을 때 그늘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파라솔과 같이 박넝쿨을 이용해 그늘지게 해서 그가 초막에서 뜨겁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배려를 하신 겁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크게 기뻐했다.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 7절에는 무엇을 예비했냐면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근데 이 벌레가 식성이 좋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 모든 박넝쿨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더위에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자 요나의 분노가 또다시 폭발합니다. 8절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또 한 번 죽는 게 낫다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묵직한 한 방을 날립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한 번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봐라, 또 화내네. 야, 너 지금 화내는 게 맞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하루 있다가 사라질 그 박넝쿨은 아까워하면서 니느웨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기쁨이 없냐고 하나님께서 박넝쿨과 영혼 구원에 대하여 두 가지를 비교하시며 지금 요나의 조목조목 하나씩 따지며 그를 추궁하고 계신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12만 명과 많은 가축들, 이 생명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 박넝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12만 명의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내가 살리겠다는데 너 왜 그렇게 배 아파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신 겁니다. 특히 여러분,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라고 그랬죠.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12만 명을 내가 살리겠다는데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배 아파하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습,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원수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원수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역사 이야기를 했지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분열 왕국으로 되었을 때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택되어 이루어진 일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내 형제자매를 어렵게 한 원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대상이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래 알았다, 너희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자, 그것은 당연한 은혜로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 이거를 지금 본인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6절에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비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박넝쿨이었죠. 박넝쿨의 잎사귀를 통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그런 친절과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 은혜를 누린 겁니까? 아니죠. 지금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신분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한 곳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럼 불순종하고 사명 거부하면 그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잊어버립니다. 아까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죠. 자,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그렇죠? 꼭 이 상황인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거는 당연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 같은 죄인한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면 왜 저런 애한테 저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지금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던져볼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지금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베푼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 베푼 것은 안 되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새벽 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충성, 봉사, 섬기는 일에 열심을 둘째가라면 서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다 인정해주는 모범 성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런 나의 신앙의 모습과 별개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까 그랬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좀 응답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 잘 돼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잘 돼야 되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그러면 내 사업장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사업장이 점점점 어렵습니다. 신앙의 모범인데, 우리 강릉 성격이 신앙의 모범인데, 우리 자녀들은 다 탕자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취직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정이 다 힘듭니다. 그런데 저 기도도 안 하는 저 인간, 사역의 현장에서 볼 수 없는 저 인간, 모든 걸 누리고 입만 살아서 맨날 비판하는 저 인간, 충성, 봉사, 헌신하지 않는 저 인간. 그런데 저 사람이 기도 한마디 했는데 기도하면 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됩니다. 우씨. 저 인간 잘 되면 안 되는데 사업장이 해마다 잘 돼서 떼돈 벌고 있습니다. 으이씨. 저 인간 자녀들이 좀 안 되고 신앙 모범대로 안 사니까 좀 자녀들도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법니다. 으이씨. 자, 그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어깨 좀 피고 다닐 텐데 나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점점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꼴을 보고 있는 내가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의 이중적인 이 모습과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오늘 이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박넝쿨은 소중히 여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생명은 아니잖아요. 사람, 그렇죠? 박넝쿨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그 니느웨,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원수들, 이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에 분노가 일어나고 배아파합니다. 이게 뭡니까? 모순된 믿음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요나서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선지자가 중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그 요나가 지금 말씀드린 영적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자, 요즘 무더운 날 가게를 하신다고 치겠습니다. 한번 여겨보겠습니다. 가게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쓱 문 열고 들어왔는데 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목탁을 치시며 시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가요. 우리 교회 다니 안 믿으면 나가.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아이 더러워, 재수 없어, 보혈로 씻고 예수의 명은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자,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날씨가 더우니까 차가운 냉녹차를 타서 스님한테 드리면서, 아이고 날씨가 덥죠 스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종교가 달라서 시주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차를 들 테니까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다른 데 가서 영업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두 번째가. 왜 그러냐면 좀 전에 했죠.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좀 찔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1번처럼 했으니까. 나가. 네. 여러분 우리와 종교가 다르지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스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1번 부처님, 2번 하나님. 그렇죠? 그 스님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그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일부러 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거를 우리가 무슨 종교 유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길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나가 이런 식으로 했고 처음부터 등을 져버리면 그분과의 대화, 복음을 전할 창구 자체가 막혀버리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그렇고 우리를 육정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종, 성별, 가문의 어떠함, 재산 유무 이런 거를 가지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합격선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보면 어떤 분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인 분들이 있죠. 그 집안에서. 그렇죠? 내가 첫 번째 믿은 사람. 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구원받아서 더 먼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달란트 비도 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습니다. 자, 삐딱한 마음으로 보면 왜 쟤는 5개 주고 난 2개밖에 안 줘? 난 절반도 안 되게 따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은 나를 지을 때 2달란트만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2달란트를 감당하도록 나를 지으셨고 그것을 맡기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2달란트 감당할 나에게 5달란트를 줬다면 차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달란트밖에 감당 못하는데 5개 주셔서 내가 쓰러지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5, 2, 1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따라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겁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 더 많은 구원입니다. 아까 12절, 11절 읽을 때 그 이야기를 하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과 가축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입니다.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좌우 분별을 못하는 전혀 영적 감각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12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야, 너 잘났다 이 자식아.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똑똑하다. 그런데 너 한 명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같이 똑똑하지 않고 미련하지만 이 12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이들도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나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4절과 9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똑같이 2번 던지십니다. 근데 특히 두 번째 질문, 9절에 있는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 요나가 요따위로 대답을 합니다. 요따위로.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보십시오. 내가 성을 내어서 죽더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누가 옳다는 겁니까? 그렇죠. 요나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인데 왜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멸망하게 놔두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잘못됐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옳다고요?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자기가 옳다고, 나는 옳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자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섭죠?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알고 내가 잘못이라는 거 아는데 끝까지 고집 안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선을 거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까지는 하지만 이거 이상은 안 해. 이런 겁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한계점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한계점. 이게 이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협박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요거 이상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시면 나 하나님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과 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할 겁니다. 천국과 지옥 경계선 딱 해놓고 해봐 내가 옮길 거야. 자, 요나가 얼마만큼 자기중심적인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요나가 기도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니느웨 구원하실 거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 전에 했죠. 우린 알고도 순종 안 합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미 알아요.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커서 니느웨가 하나님 다 용서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성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요나는 이기적인 선민주의 사상. 요나의 첫 번째 문제가 이기적인 선민주의 사상. 또 다른 말로 하면 편협한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유다 민족만 우리만 잘났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기심. 이것에 함몰되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걷고 있는 요나와 그리고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 내가 옳으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으냐? 네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네 생각 옳으냐?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 생활은 내 고집, 내 주관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좋은 믿음이 뭡니까? 무조건 주시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응답해 주실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내 마음을 맞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글을 잘 쓰십니다. 어떤 글을 잘 쓰시냐면 내가복음을 잘 쓰십니다. 내가복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 작가가 되셔서 내가복음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못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삐지지 마시고 요나처럼.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대충 그렇습니다. 앉는 자리 지난주한테 거의 다 그렇게 앉으셨죠, 그렇죠?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주일날 앉았을 때 그때 내 반응을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름에 자리에 이름 써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름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근데 내 자리에 누가 앉으면 내 자리에 웃기면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왜 기분 나쁩니까? 교회 헌금하시면서 11조 하시면서 여기 내 자리입니다. 담임 목사하고 협상하셨나요 혹시? 안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교회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 내 뜻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천지 창조 때 딱 정해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문제는 그 뜻을 알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6, 7, 8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사라는 이 표현이 있었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폭풍과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절, 7절, 8절에 첫 번째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박넝쿨. 두 번째 벌레. 세 번째 뜨거운 동풍이었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나의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바꾸는 도구로, 그리고 그를 회심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떤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갑자기 최근에 여러분과 가까워진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멀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자꾸 내 눈에 들어온 어떤 물건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깨우치듯이 여러분을 깨우쳐 성숙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화내거나 성내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으신다면 하나님, 이걸 가지고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묻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역자, 동참자가 되어 주의 역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